표시해 주시는 거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오늘 말씀도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조이랜드, 조이코너, 조이티 이제 쉬는 3주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2주 동안에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이번에 너무 또 아이들이 즐겁게 말씀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그게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롭게 만들어야 이제 다음 주부터 아이들이 정말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조이랜드와 조이틴과 조이코너를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오늘도 부모님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좀 길어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올해 이제 2026년 새해를 열면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창세기 24장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24장은요.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총 67절로 되어 있고요. 다니엘 이야기로서 가장 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이야기로 가장 긴 이야기가 뭐냐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게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 다음으로 긴 이야기인데 이건 한 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한 장만으로도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스펙타클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가요. 이삭이 드디어 그의 배우자 리브가를 만나게 돼서 결혼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만큼 뭐 감동과 또 흥미와 스릴과 이런 내용들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저희가 다 함께 읽으려고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본문을 제가 말로 쭉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읽는 것은 오늘 딱 8절 맨 뒷부분에 있는 54절부터 61절까지의 8절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8절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볼딕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읽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문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요. 전체가 어떤 내용이며 조금 전에 읽은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각자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본문의 내용 자체를 들으시면서 그냥 레슨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모습, 막벨라굴의 장례 치르는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그로부터 얼마나 지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마 2, 3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요 그때 이제 더 늦기 전에 외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배필을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종을 불러요. 여기에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종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곁에서 오랫동안 충성되게 최고의 종으로서 역할을 했던 그런 아브라함이 신뢰할 만한 종 누굴까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물론 이제 24장에는 그가 누군지를 정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아마 이 사람일 거다라고 추정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그 15장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런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투정 부리듯이 약간 삐진 듯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상속자는 내 종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네 상속자는 너가 낳을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참조해 본다면
아마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24장에 등장하는 오래된 가장 믿을 만한 종은 15장에서 여기 언급된 엘리에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이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말 엘리에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편의상 저는 앞으로 엘리에셀로 칭하겠습니다. 좌우간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불러서 특명을 맡겨요. 그 특명은 뭐냐면 내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배필 좀 찾아와라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대단히 중요하고 엄중한 명령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종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근데 여기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는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맹세하게 합니다. 여기서 이 허벅지로 번역된 이 말은요, 남성의 생식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남성의 생식기 아래다가 손을 넣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의 의미나 근원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듯이 그만큼 너의 목숨을 걸고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맹세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시키는 거라고 해석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부탁하는 게 뭐냐하면 우리 고향에서 내 며느리감 좀 찾아와 다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종이 듣고 난 다음에 그 질문을 해요. 그 주인님, 제가 만약에 고향에 가서 괜찮은 여인을 찾았는데 이게 오자 그랬는데 그 여인이 오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이삭을 데리고 글로 다시 고향으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no,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약속을 주신 게 있었다. 그래서 주님이 아마도 너의 길을 인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말고 너는 거기 가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여 와주렴. 만약에 그녀가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럼 that's okay. 그 사람은 아니란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갈 생각은 아예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종이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종이 낙타 10필, 10마리죠. 10마리와 폐물들과 각종 보물들을 이제 싣고 그 호위병들과 아마 장정들도 같이 따라갔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출발합니다. 이제 얼마나 걸렸을까요? 얼마나 걸렸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분들 그 지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원래 있던 땅이 여기 우르였어요. 이 지역 우르. 근데 여기 있는 이제 하란이라는 곳에 와서 여기서 있다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였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래서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여기 헤브론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해 있는 여기 하란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걸리는 거리가 대략 아마 이제 그냥 사람만 갔으면 한두 달 정도 걸린다는데요. 지금 낙타를 끌고 가잖아요. 낙타가 굉장히 느리답니다. 그래서 낙타를 10마리까지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 이동하는 속도가 아마도 두 달 이상이 걸렸을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두세 달 정도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여기 이 지역 메소포타미아라고 된 여기 하란의 땅, 하란 땅, 여기 이제 나홀의 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나홀의 성에 도착을 해요. 드디어. 근데 나홀의 성이라고 번역됐다고 해갖고 지금 여기 이 나홀의 성이라고 해서 나홀이 소유하고 있는 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곤란해요. 그게 아니라 나홀이 살고 있는 성읍, 그 시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 나홀이 그냥 단지 살고 있는 곳일 뿐이란 말이죠. 거의 도시예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처녀들이 있었겠어요. 그 중에서 정말 이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만한 짝을 찾아오려고 하면 누가 이삭의 배필감인지 이 종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어떻게 골라야 되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막막함으로 성에 도착합니다. 도착했더니 도착할 때는 이제 저녁 때였다고 그래요. 이 고대 근동 지방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이 지역을 모두 우리가 고대 근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ancient near east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지방에서는요, 여인들이 저녁 때 우물물을 길러 나온다고 합니다. 왜?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더워갖고 물을 깃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저녁 때 이제 이 종이 그 도시에 도착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종도 힘들고 낙타들도 목마르고 막 지쳐 있었겠죠. 그래서 우물 곁에서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참 짠해요. 뭐냐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부탁한 아들의 배필을 합당한 여인을 제가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이제 적절한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성에서 여인들이 지금 이 우물물을 길러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우물 곁에 있다가 어떤 여인에게 질문을 할게요. 저 물 좀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이 기꺼이 자기한테 물을 주고 그런 다음에 낙타도 있네요. 제가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여인이 만약에 있다면 그 여인이 주님께서 이삭에게 예비한 와이프감이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냥 생각나는 걸 기도를 한 거겠죠.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어떤 한 젊은 처자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오는 겁니다. 근데 그 처녀의 모습을 보니까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나쁜 자가 가까이 아니했던 모태솔로 어떤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나중에 또 너무 놀라운 건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모르죠. 종은 지금은 모릅니다. 그래서 좌우간 이 소녀에게 지금 종이 청하는 거예요. 아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저 물 좀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이 리브가가 기꺼이 그리고 예의 바르게 그럼요, 물론입니다. 네 주여. 여기 있습니다.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서요. 물을 주면서 그러니까 이 종이 꿀꺽꿀꺽 마셨겠죠. 그러자 이제 그러면서 그걸 보고 있다가 종에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당신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서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물물을 길어다가 낙타에게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요 21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그래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해요. 와 이거 봐라. 정말 이렇게 쉽게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짝을 발견한다는 것인가? 진짜인가? 와 놀랍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리브가의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정확히 모르면 우리가 그냥 리브가가 굉장히 친절하고 타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참 아리따고 좋은 선한 처녀인가 보다. 뭐 동물도 사랑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인가 보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장면은 그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혹시 낙타 아세요? 낙타? 영어로는 camel. 낙타가 사막의 동물, the animal of desert라는 걸 아시죠? 사막의 동물. 근데 왜 사막의 동물이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낙타는 몸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물을 마셔갖고요 몸속에 저장을 해둡니다. 뭐 혹은 아니고 혹에 저장하는 건 아니고 이 뱃속에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요 그 실제로 뙤약볕과 같은 그 사막 안에서도요 4일 혹은 5일 동안 물 한 모금 안 마시고도 버틸 수 있는 동물이 낙타예요. 그래서 낙타가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낙타가 한 번에 얼마나 많은 물을 마시는지 아십니까? 낙타는요 한 번에 최대 100리터 정도까지 마신대요. 100리터면요 100 liters 그러니까는 25 gallons예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이게 한 번에 한 낙타가 마실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물동이 이 물병 물 항아리는요 일반적인 사이즈는 4리터 정도 들어갔다 그래요. 좀 큰 거 아마 떡대가 있는 여인들이 이렇게 이따만한 걸 그게 최대 10리터 정도였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이게 그거보다 무거우면 이제 여인들이 힘들기 때문에 들고 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보수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죠. 낙타들이 오는 종에 오아시스에서 한번 물을 마셨다고 칩시다. 그래갖고 그렇게 목마르진 않았어요. 100리터까지는 아니라고 쳐요. 그냥 50리터만 마셨다고 치죠. 그리고 리브가가 가진 물동이가 가장 큰 거였다고 쳐요. 그러니까 최대 10리터짜리 뭐 팔뚝도 아마 리브가가 뭐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한 마리를 먹이는데 몇 번을 우물에 왔다 갔다 했을까요? 아주 쉽죠. 계산은 50리터를 마시는데 10리터짜리니까 5번이잖아요. 그죠? 지금 낙타가 몇 마리라고요? 10마리. 그죠? 최소 50번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가장 극적인 상황, 그러니까 최대를 상정한다면 4리터짜리로 100리터 마셨다 그러면 25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10마리 먹이려면 충분하게 먹이려면 25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물 그러잖아요. 우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우물을 상상하시나요? 이런 우물을 주로 상상하잖아요. 우물에서 두레박 내려갖고 이렇게 물 떠갖고 이렇게 두레박 이렇게 갖다 주고 뭐 이런 거 상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물이 많은 산악 지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옛날에 그랬던 거지. 제가 지난번에 이삭의 우물 이야기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우물 하나 파는 게 엄청난 일이었단 말이죠. 그래갖고 넓은 지역을 나선형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단 놓고 계속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우물 마지막에 가서 우물을 파내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우물을 판 이후에도요, 그 우물까지 내려가려면 한참을 내려가는 구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짧으면 이 정도, 계단 보이시죠? 아주 재수 좋은 우물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대부분의 우물은 이렇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계단 있잖아요. 계단을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단을. 그래서 여기에 이게 이제 실제로 이건 부엘세바에 있는 고대 유적지거든요. 본문 16절에도 보면 리브가가 우물에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 뭐 작으면 이런 식, 아니면 크면 대부분 이런 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식의 우물에 내려갔다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생긴 우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다? 최소 50번, 최대 250번. 이게 무슨 철인 3종 경기예요? 이게 트라이애슬론, 이게 무슨 이 종이요, 왜 리브가를 묵묵히 보고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거 도중에 포기하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경까지 호의를 베푸는 그런 여인이라면 인정,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사실 상상해 보면서 모르긴 몰라도 리브가가 한 이쯤 내려가면서요, 종이 안 보일 때 욕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된장, 괜히 내가 이거 호의 베풀었다, 아 죽겠다 막 이랬을 것 같아. 그리고 아마 낙타 물 먹이면서 낙타한테도 눈으로 욕했을 것 같아요. 야 그만 좀 처먹어라. 막 낙타가 왜 다 마시고 난 다음에도 또 계속 혀 핥고 막 더 달라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들어가야 되니까 막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정말 이건 엄청난 희생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요 22절에 낙타가 드디어 10마리가 마시기를 다 합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이제 됐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아주 고급 금 코걸이랑 그 다음에 아주 금팔찌 13개짜리 아주 큰 거 막 뭐 티파니에서 맞췄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막 고급 금붙이 막 이런 거를 이제 선물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내감 아니어도 이 정도 선물했어야 돼요. 이거 정말 지금 리브가가 거의 죽을 것 같아요. 막 아마 누워서 받았을 것 같아요. 리브가가 그냥. 근데 그러면서 종이 묻습니다. 넌 누구냐? 누구 자식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오마이, 그녀가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이 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 종이 엘리에셀이 들었을 때 얼마나 소름이 돋았겠어요. 오마이, 이 넓은 성, 이 도시에서 처음 나온 여인에게 처음 이거를 기도했는데 그걸 들어주셨는데 그게 딱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네. 우리 집안 가문 딸이네. 와 미치겠. 정말 할렐루야,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는 거죠.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자리에 그는 하나님께 고개 숙여서 경배드려요. 감사기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가 집으로 가서 이 일을 어머니께 알립니다. 그러자 그 집에서요 리브가 오빠가 뛰어나와요. 그의 이름은 라반이었어요. 이 이름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야곱 이야기할 때 자주 듣게 될 그 이름입니다. 사실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질적으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좀 무력이 많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등쳐먹는 데 좀 능한.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이삭의 아들 야곱이요 사람 등쳐먹는데 굉장히 약사 빠르거든요. 그 피가 그 삼촌의 피로부터 이제 온 피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좀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좌우간 그가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그가 막 달려 나와요. 막 친절을 베풀면서 막 달려 나오는데 거기도 딱 이유가 있어요. 예의 바른 친구라서 뛰어나오는 게 아니라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손목 고걸이를 보고,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얻을 것이 있을 것이다. 와, 이 부자가 왔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뛰어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좌우간 이렇게 이 사람이 뛰어나와서 우물에 있는 그 종과 낙타 일행을 모두 자기 집으로 이끌어 대접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주 융숭한 대접, 식사를 차려놓고 대접하려고 할 때 엘리에셀이, 역시 우리 노련한 이 엘리에셀이요 이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온 목적과 그 모든 상황을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저는 식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는 거죠? 시간 낭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아니다 그러면 바로 떠나려고. 식사하고 떠나면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미 이제 이건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이런 다 진술한 다음에요. 노년에 이제 아들을 얻은 이야기, 뭐 그리고 그가 그 아들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낸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쭉 해요.
그리고 자기가 우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 그 여인에게 자기가 어떻게 물을 것이며 그 여인이 어떻게 하면 이게 징표로 알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다 기도했는데,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 어깨 메고 나타나서 문여에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여차저차해서 여차저차 낙타까지 이렇게 해서 제가 엄청 놀랐습니다. 어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누군지를 물었더니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였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고, 또 하나님이 정말로 인도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당신의 딸 리브가를 저를 통해서 저에게 붙여서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거절하셔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진심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 리브가의 아빠와 또 오빠 라반이 듣고 난 다음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정해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리브가를 데려가서, 그러면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으니까 리브가를 데려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종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죠. 감사를 드리죠.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가져왔던 결혼 지참금 다 꺼내갖고, 은금, 폐물 이런 걸 꺼내서 리브가와 그 집안에 주고 오빠, 엄마, 아빠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혼 이 지참금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들이 거기서 하룻밤을 묵어요. 그리고는 아침이 밝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내용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리브가의 가족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저를 보내셔서 제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리브가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리브가 가족이, 이제 엄마와 오빠 라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벌써 가십니까? 인사할 시간도 주셔야죠. 우리 며칠만, 한 열흘 정도만 주세요. 우리 아이가 우리랑 머물면서 작별 인사하게 해주시고 그런 후에 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이 참 그렇죠. 가족이 이별할 시간은 드려야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가 단호합니다. 저를 만류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한 길을 저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은 그만큼 더 지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꼭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자 그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리브가가 결정하게 합시다. 제 딸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리브가야, 일로 와봐. 그래서 리브가가 불러요. 이 사람이 오늘 가겠다 그런다. 너 지금 갈 준비 됐니?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좀 더 머물고 갈래? 아니면 오늘 갈래? 정말 이랬더니 리브가가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가겠습니다. I will go. 그래서요, 이제 가족들이 이 리브가와 이 종들과 모든 동행자들을 보내면서 인사해요. 특별히 자기 딸 그리고 여동생에게 축복하면서 외칩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그 네 씨로 네 원수의 성의 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러면서 막 축복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서 이별하는 장면이에요. 너무 가슴 뭉클한 장면이죠. 굉장히. 그렇게 리브가는 하루 아침에 그 집을 떠나서 생면부지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은 이 일행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이 일행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 지역으로 돌아올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같이 살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삭은 여기 보면 이 부엘라헤로이, 그게 비얼 라하이 로이라는 지역이거든요. 부엘라하이 로이라는 지역이 어디서 들어보신 적 기억하시죠? 하갈이 목말라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보살피셔갖고 그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잖아요. 엘 로이라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에 있던 그 땅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 짓거든요. 바로 그 네겝은 이 남쪽 지역까지 내려와서 이삭이 살고 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아빠는 떨어져서 여기서 가축 보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때는 지금 아빠 집에 돌아가서 같이 머물고 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집에 같이 와 있었는데요. 그가 이제 저녁 저물 무렵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묵상했다라고 하는 이 번역된 언어가,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제 수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묵상뿐만 아니라 산책, 기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마 이삭이 이렇게 들을 보면서 그 저무는 황혼을 보면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죠. 그래서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이 낙타들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낙타들이 왜 돌아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낙타 10마리를 줬는데 그 준 낙타 또 다른 낙타가 있었는지, 그러면 리브가가 10마리가 아니라 뭐 더 많이 먹였다는 얘기고요. 아니면은 리브가를 태우고 오려고 한두 마리를 리브가를 통해서 더 보낸 걸 수도 있죠. Anyway, 어쨌든 이렇게 이삭이 저기 보니까 낙타들이 저거 오고 있습니다. 이 종과 리브가 일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리브가도 이삭을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멀리서지만 이삭과 리브가가 눈이 서로 마주쳤던 것 같아요. 그때 리브가가 딱 이 스톱하고 낙타에서 내려요. 그리고는 이 엘리에셀에게 묻습니다. 저 앞에 오는 저 청년이 누구냐? 그랬더니 종이 바로 제 주인 이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리브가가 너울로 착 얼굴을 가리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유대 문화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게 굉장히 예의 바르고 정숙한 처녀의 어떤 모습 같아 보이죠? 그런 거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그렇게 도착한 후에 이제 엘리에셀이 이삭에게 지금까지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고 드디어 딴딴따단 딴딴따단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삭이 자기를 끔찍히도 사랑하던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굉장히 시리에 빠져서 이렇게 이 그 황혼역의 이 들에서 이 노을을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이삭의 뒷모습이 머리에 딱 그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슬프죠. 왠지 그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어떤 기도했던 그랬을 것 같은데, 드디어 사랑하던 엄마가 죽은 후에 이 귀한 짝을 만나서 리브가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얻고 그리고 그녀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되게 재밌죠? 그죠, 여러분? 이거 설명 다 하고 났더니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이게 아이들까지 있어서 좀 거시긴 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메시지만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사실은 이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굉장히 긴 이야기고 이 안에 대단히 많은 레슨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배필을 찾도록 종에게 명령하는 것이요, 창세기에서의 아브라함의 마지막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에 담겨 있는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과 충성,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약속에 대한 그걸 끝까지 신뢰, 어떤 이런 것들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그 주인에 대한 신실함, 충성, 그리고 이 종의 기도, 그리고 그의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단호함, 어떤 이런 것들도 배울 점이 많아요. 또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연애와 결혼, 어떤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레슨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배우자의 조건은 어떤 것이었는지, 배우자로서 내가 준비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이런 교훈들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딱 한 가지만, 딱 하나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바로 이 딱 한 가지 교훈이 바로 이 본문,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핵심이며, 이것이 우리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하죠. 우리가 사실 이미 다른 여러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내용을 나눈 적이 있어요. 요셉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랬고요. 또 에스더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뤘던 적이 있었습니다. 룻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고요. 섭리, 사실은 오늘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의 오늘 내용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정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찬양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섭리라는 게 뭐냐면 모든 만물과 상황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이 섭리라고 그래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소위 이제 섭리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놀라운 리더의 어떤 카리스마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곤 하거든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행동으로 드러내시지 않다 하더라도 실상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세밀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섭리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도 없었고요, 기적, 예언 이런 게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내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가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천사는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실제로 엘리에셀이 무사히 그 광야를 건너간 거 두세 달 그렇게 아시잖아요. 낙타 열필 그러면 엄청 부자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 혼수 결혼 지참금 이런 거 보면 벌써 산적들의 이 표적이 되기 쉽단 말입니다. 거기를 안전하게 건너간 것도 그렇고요. 도착한 때가 저녁이었는데 우물물에 여인들이 오던 타이밍도 그렇고 거기서 처음 여인을 만났는데 이 모든 것 하여튼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요 정말 놀라운 거죠. 그죠? 하나님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거기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을 우리는 섭리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섭리 신앙은 사실상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에요.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관되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믿고 증언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공중 나는 새를 보든지 아니면 들에 핀 백합화를 보든지 꽃과 풀에 이르기까지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사랑과 일하심을 발견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쇠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뭐 이렇게 아멘이 약하세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믿으시냐고요? 이 말씀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그저 동물의 세계, 생태계의 정글 속에서 본능을 쫓아 살아가는 참새, 그 참새, 수많은 참새 중에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거 보이는 어떤 이 참새 한 마리, 그 한 마리조차도 실상 알고 보면 하나님이 모두 간섭하고 그 손길로 다 보호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저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절대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물며 그 수많은 참새보다 너희는 얼마나 귀하니 너희들의 머리털 개수를 하나님이 사셨단다. 그만큼 너희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어. 하나님의 손길이 너를 꽉 붙들고 있단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섭리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신론을 거부해요. 이신론, 디이즘이라고 얘기하죠. 디이즘은 뭐냐면 신이 우주를 창조는 했지만 어떤 법칙을 주어주고 그 법칙에 따라서 혼자서 알아서 굴러가도록 했다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 이신론자 입장에서는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법칙에 따라서 막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연 법칙에 따라서 이런 움직임도 있고 저런 움직임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냥 거기에 따라서 어떤 우연이 발생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적도 불가능하고요. 기도도 의미가 없어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인 손길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연 법칙을 따라서 모든 것이 복잡하게 굴러가다가 우연에 의해서 나에게 좋은 것이 생길 수도 있고 우연에 의해서 나쁜 일이 나에게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관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신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섭리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우연을 인정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우연이란 게 없어요. There's no coincidence in the Christian faith. 하나님이 모르는 채로 하나님 나도 몰랐는데 저런 일이 발생, 이런 일은 없단 말입니다.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관할 하에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계속 다 원하시는 일들만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어요.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인간의 하나님의 배신 때문에 실제로 인간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수많은 악을 저지를 수 있고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나쁜 일들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우리가 고난과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원치 않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끝내 그 모든 악을 바꾸셔서 당신의 뜻대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믿는 것이 섭리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섭리신앙이란 것은요, 결국 인격적인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의미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한 번도 변함이 없었어요. 우리 모든 인간을 선한 길, 복된 길, 좋은 길,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 가운데 우리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모든 여러분의 악조건 속에서도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섭리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섭리를 우리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은총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 은총은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자기의 정말 은총을 다 부어주시고 계세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할 거 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똑같이 사랑하시고 차별 없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당신의 은총을 하염없이 부어주고 계세요. 정말 여러분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은총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데는 차별이 없는데 이 은총을 인식하거나 인정하고 그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종종 언급하고 추천했던 도서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뭐 자주 언급해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스캇 팩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번역되는데 영어로는 The Road Less Traveled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제가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책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뭐 이 그 율리시즈라는 출판사에서 2025년에도 다시 번역돼서 개정판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2007년에 여름사에서 나온 책인데 그거는 이제 신승철 박사님이 그 번역했던 굉장히 저는 제가 좋아하는 아주 번역이 잘 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책이요. 스캇 팩 박사님이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서적을 쓴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스캇 팩 박사가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신앙을 가지기 전에 집필했던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제 정신과 의사였거든요. 수많은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상담하고 그들을 치료하는 일을 해가면서 그가 경험하게 된 그리고 아주 확신하게 된 매우 중요한 엑기스들을 이 책에 녹여내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도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추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권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책이 정말 재미있게 읽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쓴 책은 뭐 주로 그렇듯이 거짓의 사람들, 제가 예전에 또 추천했던 이제 People of the Lie라고 거짓의 사람들이라든지 The Road Less Traveled라든지 이런 책들이 모두 이분이 실제로 정신과 상담을 했던 그 환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이 의사기 때문에 실명 소개는 절대 안 하죠. 다 가명으로 바꾸긴 했지만 어쨌든 실제 이분이 임상에서 만났던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 중에는 엄청나게 특이한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굉장히 이해되는 그런 우리 주변에서 만나기 쉬운 사람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 거기서 소개됐던 한 남자 환자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소개하려고 했더니 너무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뺐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교양을 위해서도 좋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 책은 기독교 서적은 아닙니다. 그냥 정신과 의사가 평생 정신과 의료를 통해서 자기가 성찰해서 알게 된 통찰과 인생과 세계에 관한 어떤 지식을 이제 우리가 습득한다고 생각하시는 관점에서 읽으시면 좋아요. 근데 제가 왜 아까 그 환자를 좀 소개하고 싶었냐면
그 환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인생에 늘 부정적이고 정확히 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열정과 의욕이 없었던 한 환자였어요. 아무런 의욕이 없어요.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근데 나중에 이제 상담을 해가다 보니까 그가 인생 속에서 겪었던 불행과 슬픔 때문에 어떤 그렇게 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상담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회피하고 외면했던 어떤 현실이 있습니다. 그가 예전에 경험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어떤 놀라운 행운의 경험, 어떤 이걸 목숨을 살게 됐던 어떤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것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자기가 은총으로 수용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가 깊이 가지고 있던 상실에 대한 두려움, 그 염세적 마인드에서 해방돼서 결국 나중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성직자의 길을 걷게 됐거든요.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소개하려고 했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 인생 속에서 그냥 우연이라고 혹은 대수롭지 않은 행운 정도로 치부했던 어떤 것을 그것이 정말로 은총이었구나라고 인식하고 인정했다라는 사실, 그걸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스카펙 박사가요, 이 아직도 가야 할 길에 이 책의 마지막 챕터를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의미 있고 무거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걸 신앙과 연결시킨다기보다는 우리의 정신 건강, 그러니까 진짜 온전한 자아를 찾는 과정으로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실제로 모든 사람들은 은총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했던 그런 사건들을 그거 어떤 신비로 여긴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우연 혹은 어떤 이변, 운명의 장난 그런 정도로 여기면서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뭔가 나에게 안 좋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부터 시작 그 연구를 많이 하는데 나에게 어떤 문제가 안 일어났을 때 나에게 왜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났을까에 대해서는 연구를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는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실상 이분이 많은 임상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봤더니 실상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는 원래는 괜찮아야 되는데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것보다 훨씬 많이 원래는 안 좋아야 정상인데 괜찮게 넘어간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것을 은총이라는 개념으로 그 이름의 신비로 설명하고 있어요. 놀라운 은총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 정신과 치료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최고 의료진과 최고의 정신 치료 그런 걸 약을 제공받아도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수준 낮은 치료에 별거 아닌 치료자가 맡았는데도 엄청나게 큰 효과를 해서 그 정신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가만 보니까 그 모든 케이스를 다 종합해 보니까 실상은 궁극적으로는 그 치료는 환자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정신 건강의 회복은 환자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실제로 치유는 누가 하는 거냐면 본인 스스로 하는 거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치료를 경험하는 환자, 그 본인에게 다 달려 있는 건데도 정말로 치료되는 환자는 아주 소수라는 거죠.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왜 이 실제로 그 치료가 되는 환자는 소수인 걸까? 이걸 고민하다 보니까요. 이분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은총에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맨 마지막 이 책 전체의 마지막 거의 챕터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주장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그가 보기에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 없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은총의 부름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도움을 거부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그가 이 스카펙 박사가 예전부터 우리 인간의 악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한 게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게으름이라고 해요. laziness.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늦잠 자고 뭐 숙제 안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총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은총을 인정하는 순간,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억셉트하고 수용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그 신이 원하는 삶, 그 신의 대리자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삶, 나를 살피고 문제를 바로잡고 세상을 돌보고 사랑하는 봉사와 희생이 요구되는 그런 삶, 그런 삶의 그 부름에 내가 그 부름을 응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거를 감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이다라고 이 사람은 결론 내리고 있어요. 그런 삶을, 그래서 그 은총을 내가 수용하고 인정함으로써 그런 그 책임과 의무를 내가 지기보다는 차라리 은총 같은 걸 인정하지 않고 그걸 우연으로 밀어 넣음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때 신을 비난하고 블레임할 수 있는 그 위치가 훨씬 나는 편하기 때문에, 훨씬 편하거든요. 얼마든지 그냥 내가 욕하고 그 사람 욕하고 그럼 되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신학자나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저명한 정신과 연구 의사가 그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 정말 일치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다 그랬잖아요. 집중해서 전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요, 리브가의 한 가지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리브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녀의 희생정신과 친절, 나그네를 향한 긍휼, 또 체력,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속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팔뚝이 굵고 떡대가 있어야 된다. 어떤 이런 굉장히, 그래서 두레박 들고 한 200번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이 체력으로서의 교훈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보다도 그녀가 가진 가장 탁월한 한 가지, 딱 한 가지, 그녀의 가장 최고의 탁월한 자질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제가 58절 다시 읽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여러분, 리브가가요, 엘리에셀이 증언하는 걸 막 들으면서요, 아마도 이 모든 사건 속에서 혹은 그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리브가가 와, 저 사람 따라가면 가나안에서 나에게 멋지고 행복한 나날이 펼쳐질 거야라는 그런 희망에만 부풀어서 내가 지금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이건 정말 어느 날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한순간에 찾아온 너무나 낯선 경험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바로 내일 가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낙타를 이끌고 온 종이 사기꾼인지 어떻게 알아요? 부자인 척, 보이스피싱도 다 그럴듯하게 하잖아요. 낙타 몇 마리랑 이렇게 금부치 몇 개 갖고 와갖고 이곳 여인들을 유괴하려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솔직히 사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거 우연일 수 있잖아요. 그 말만 믿고 그 먼 곳에 갔다가 평생을 후회하는 무서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누가 아냐고요. 그런 걸 리브가가 생각 안 해봤을까요? 리브가도 틀림없이 성인이었을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좋아서 룰루랄라 따라간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성인이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제가 며칠만 가족과 좀 지낼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기 더 당연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시간도 더 벌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도 하고, 며칠도 필요 없죠. 그냥 하루만 달라 그래도 돼요. 하루만 말미 주십시오. 제가 하루 동안만 가족과 함께 인사도 하고 제가 좀 그럴 시간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녀가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녀는 지금 가겠습니다, 제가 즉시 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녀는 지금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확신했단 말입니다.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면 그 부르심에 내가 즉시 응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저는 리브가에 대해서 기록된 역사 중에 이것만큼 그녀가 아브라함의 계보에 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종 엘리에셀에게 요구한 딱 하나의 신부감 조건이었거든요. 다른 조건은 없었어요. 이곳에 온다 그럴 때 오는 사람이면 된다, 이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왜 아브라함이 그걸 요구했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응답한 게 그거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오래전에 걸었던 길,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총을 내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만 믿고 미지의 세계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결정, 그 결단, 그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건 그거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요구하는 것도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스캇 팩 박사가 표현하는 방식을 따른다면 은총에 저항하지 말고 그 은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은총을 인정하고 그 은총에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따라오게 될 책임과 사명을 내가 기꺼이 감수하기로 결단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리브가의 믿음이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으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께도요, 지금까지 엄청난 은총이 주어졌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이 어쩌다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각을 거두어 가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단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 학생들, 여러 학생들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를 만난 거 있잖아요. 그냥 우연히 태어나 보니까 내가 저 부모 아래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죠? No,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부모 아래서 태어났는지, 내가 어떻게 미국에서 공부하게 됐는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 경험을 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기쁨과 슬픔과 괴로움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다시 말씀드려, 그 중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상황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상황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손길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신 이유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자리,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오게 된 거는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여기까지 발생했네요 라고 웃고 끝낼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아세요? 성경에서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해석되곤 해요. 우리가 모리아산 사건에서 봤듯이 아버지의 죽임을 받는 사랑하는 외아들로서의 모습, 그게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리브가는 그럼 누구의 모형이에요? 교회의 모형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리브가가 알기도 전에, 그녀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고 그녀가 신랑을 알기도 전에 이미 선택된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 교회로 부르심받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창세 전에 선택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 엘리에셀처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셨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니까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리브가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객관적으로 돌이켜보세요. 생각해보세요.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우연으로 치부했던 정말 참 너무 감사한 일이다, 너무 참 좋은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 일이 괜히 발생한 줄 아세요? 살다 보니까 어떤 자연법칙이 우연히 겹쳐갖고 그렇게 우연으로 발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섭리 안에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이거를 여러분이 인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은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신 적이 있어요. 그거를 인식하고 인정한 분들은 그걸 간증하고 침례를 받고 그러잖아요. 다만 많은 분들은 그거를 우연이나 행운으로 치부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요, 엄청난 섭리와 은총으로 이 자리에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많은 분들이 저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 목사니까 저런 얘기하는 거다. 억지로 짜맞추는 이야기지. 어쩌면 더 나아가서 일종의 사기다, 선동이고 속임수지,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라고 비웃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은총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인정하는 순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기꺼이 맡아야 할 위치를 감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치고 그 하나님 블레임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편이 훨씬 편하거든요. 여러분, 은총에 저항하지 마십시오. 은총에 저항하지 마세요.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시기로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리브가처럼 그 은총을 믿고 믿음을 발휘해서 그 하나님께 나와 나의 미래를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 믿음의 길을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가 가려느냐? Will you go? 제가 가겠나이다. I will go. 그렇게 대답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천만인이 구원되고 우리 주님께서 원수의 성문을 부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